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하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군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정말 그러세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인사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귀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 귀중히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그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요? 하나님의 시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관점이나 방법들,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을 드렸습니다. 아세셀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고, 레위기에는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광야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죄성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길래 도대체 2000년 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막 어렵게 살아가니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방법을, 또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요?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는 베다니아는 베트와와 아니아가 합쳐진 이 복합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을 살펴보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쫓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받지 않고 뭔가 권력을 갖고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억압받고 뭔가 편 들어주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다니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베다니, 즉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그래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목사님들까지 같이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의 기도를 요청을 받으면 중보의 요청을 받으면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유 그 아픈 거 그 병원에 가면은 뭐 다 낫는 건데 뭐 이러면서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그 아파하는 사람이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두려울까? 그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전이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뭐가요? 긍휼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중심에 들어가서 화마의 중심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그 불을 꺼주기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멘. 뭐라고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는 정말 성령 충만해 가지고선 이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권력과 정통성이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고통받는 자들의 중심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유익하던 것, 유대인으로서도 내가 유익했던 것, 예수를 핍박하는 그 1인자로 살았던 사람, 그렇죠? 그랬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정통성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가 유익한 것을.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내가 유익한 것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잡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잘 안 나오죠. 청소년 집회 가면 이런 얘기하면요, 그날 막 찬양하고 나서 막 어떤 그 펌핑이 팍 돼 있는 그 영적으로가 아니라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이러면 뭐 여기 다 난리나요. 아멘 이래요. 그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해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하나씩 좀 내려보시고 하나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결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났기에, 그 모든 것을 만났기 때문에, 뭔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서 내게 꿈틀거리는 게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의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감정의 움직임들을 그냥 주저앉혀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때 해소되어진다 그러죠. 오늘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라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막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방언도 받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막 시커먼 게 보인대요. 막 음성도 들리고. 아, 그러시군요. 그랬죠. 음성 들린다는 분 얘기 들으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깊이 이분하고 얘기하고 해보지 않으면 제가 이제 교제하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돼요. 음성 들린다는 분들은 자기애가 충만하든가 어떤 우울감이 심하든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에 한마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뭐 그걸 내가 받는다고 받고 싶어서 받고 걷어간다고 걷어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대. 영적으로 지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바울은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내가 그냥 지금 있는 삶이 좋아요 라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실천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뭐 오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냐면요, 다 누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다 아니까 그것이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선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아이들 이거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의 지식 다 해로 여기고 말이야. 하나님만 알면 됐지. 그래요. 정말 까막 눈이시던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글을 쓰셨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던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글씨를 깨우쳤고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더 열심히 배워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다 알고, 그것도 내가 다 알지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요. 가지지 못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지만,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네가 그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던 그가 살아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한, 아멘, 그 하나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별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가족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영원한 이별을 빨리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늦춰진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그의 가족은 뭐 했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죽음 가운데서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오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에요. 향유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이거 어떤 향유인지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예전에는 그냥 향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분의 조금 이 나드는 마타리카의 쥐오줌 풀로 만드는 이 풀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우리나라의 뭔 풀과 비슷하게 생겼죠. 예, 여기가 너무나도 좋은 향이 나네.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있고 자라면 1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독특한 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항우울증, 근육이완, 복통 뭐 여러 가지에 좋대요. 만병통치약이죠. 잘 읽어보세요. 불안, 여기 보면 뭐도 있어요? 무좀 치료, 염증 관리, 상처 관리, 신경 불안, 피부 관리, 요도 가면 뭐 베레벨 게 다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넘겨보세요. 향유의 값어치예요. 여러분, 바로 이 향유를 얘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서 말이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시대 화폐를 보면 렙돈이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고드란트, 우리나라에 약 1,000원에 해당되는, 무게로는 3.5g. 마가복음에서는 과부의 2렙돈 1고드란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면은 1,000원이죠. 거기에 더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옵니다. 아시리온. 그 다음에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급여인데 그게 하루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다음 더 볼까요? 드라크마. 성경에서 나오죠. 드라크마 4.4 1드라크마. 로마의 주화로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하루의 품값 정도 됐대요. 자, 또 보세요. 문화도 있어요. 여러분,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일문화. 자, 달란트. 이거 뭐 너무 잘 아는죠. 금이에요. 은보다 15배 정도. 3,000배의 세계. 세계의 3,000배. 그러니까 이게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것이 1달란트죠. 자, 보세요. 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 향기로운 냄새가 그 모든 공간에 채워지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더 큰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그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얼핏 보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핏 보면 마리아가 그냥 보면 마리아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오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도는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설교에서 이 얘기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년 동안 모아야 될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래요. 돈꾀에 막 거기서 그렇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나한테 그거 이제 줘. 300데나리온에 내가 팔아가지고선 나눠줄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선단체들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했대요. 어쨌든 빼먹을 생각, 어쨌든 빼먹어 볼 생각. 삼백일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그 금액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소중하고 비싼, 값비싼 물건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월급에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잔치가 너무나도 소중한 잔치였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잔치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잔치는 소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누는 날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을 축하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아나신 그날을 기억하는 이 예배,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기억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한 것은 자신의 욕심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복지를 잘해준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도와줄 사람은 왜 이래 많아요? 도와주면 더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자꾸 도와주면 그 호의가 뭐가 돼요? 당연한 것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은 호의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분명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표대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자기의 삶의 기준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뭔가 자기가 그것을 맞고 거기에서 훔쳐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 아무리 선하다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빼먹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의를 얘기하고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1년치 월급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만큼의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은 삶의 중요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삶의 중요도를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포덩어리인 육신은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분명히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고 지금 또 시간이 이렇게 돼서 꼬르륵거리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보면 침 질질 흘리면서 저거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의 달려갈 그 길에 온전한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가면 나의 달려갈 그 길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갈 그 길에 대해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도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게 자 들짐승 곧 승냥이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에 내어 백성의 가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세일을 행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드리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그 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한 주간 더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